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연결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배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동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여름성경 학교 때만은 다 와서 교회에서 함께 그렇게 지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게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아직도 그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런 일념하에, 그 당시에 목사님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목사님 사택에 좀 넓은 그 마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마당에 책상을 다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80년대였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귀한 그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무슨 과자, 거기에다 음료수, 그리고 과일들 쫙 깔아놓고,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시고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곳인데, 지옥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표현했냐면, 그 교회에 지하가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하에 그 조그만 방이, 그 지하니까 얼마나 어두워요. 그래서 더 어둡게 해놓고, 또 녹음기에도 어디서 빌려오셨는지 음악도 음산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공포감과 위협감을 자극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자기 목소리도 아닌데 마귀의 음성을 내겠다고 하면서, 너 이건 이런 죄를 졌지, 내 이놈.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하루 빨리 그 음산한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그냥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내놓고 눈물 콧물 다 뽑아놓고, 됐어, 이제 나가. 그래서 그 지하방에서 탈출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 그런 것이 지옥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 맞아요? 지옥이 그런 거 맞습니까? 요즘에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신성종 목사라든가 구순현 집사라는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공주지방에 와서도 구순현 집사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간증을 이렇게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나. 참,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팔아먹고 싶은 녹음 테이프, 뭐 국악 찬양인가? 그거 했다고 하면서 몇 개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매하도록 하고. 근데 그런 구순현 집사 같은 사람들을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요. 초청도 쉽지 않아요. 몇 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신성종 구순현 집사가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지옥 가봤더니 등급이 있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농담으로. 네?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 지옥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천국은 뭐 12단계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 이재용 목사 거기 교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거기는 믿음의 등급을 5단계로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맨 마지막에 영생을 넘는 최고의 단계가 5단계.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표를 나눠줬다고 하잖아요. 너 당신 지금 4단계 중에 몇 점? 아직 몇 점 모자라서 5단계 올라가려면? 5단계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목사 말 잘 들어야 되고, 목사가 뭐 보인다고 그러면 다 아멘하고. 그거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등급을 나누고 지옥도 매운맛, 중간맛, 약한 맛, 순한 맛 이렇게 있다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뭐가 아니라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못 누려본 거를 실컷 누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산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억수로 많은 백만장자, 백만장자가 훨씬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 중동의 만수라가 천문학적인 몇백조, 몇 천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변기도 금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 가면 금길로 쫙 깔려있고, 예? 화장실도 금 변기로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슬람 교도들도 믿는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빨리 그 기대를 접으세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지옥 같아. 지옥의 쓴맛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옥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을,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들을 대비해서 쭉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절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받아들이셔야지. 아니야, 그렇진 않을 거야. 내가 아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천국,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천국 놓을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다른 종교 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교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면 그런 데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같은 곳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고 13절에서도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자들을 형제라고 말합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는 형제는 어떤 자들이에요? 부모로부터 육신의 피를 물려받아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나온 자들을 형제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유민이하고 다민이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형제인 거죠. 그럼 성경에서도 그런 자들을 형제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쓸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형제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적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형제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아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 이외에는 이방인들, 아무리 잘 사는 나라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로 취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이방인들.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주일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 인류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아니면 다 이방인들로 봤거든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디에 사는지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다 이방인들로서 개, 돼지 취급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형제들로 여겨서 그 형제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돕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 형제들에게만 행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성령으로 진짜 형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 아닙니까? 근데 로마라고 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고 로마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이 다수였다고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유대인 이외에는 다 개돼지, 이방인들, 형제가 아니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인간의 능력과 수고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의식으로 충만해 있고 찌들어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 개돼지처럼 여겼던 그들을 형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라고 말했을 때 이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형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형제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마이클 호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밖에만 이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리들이 있다. 아멘. 우리는 다 교회 안에는 양들이 있고 교회 밖에는 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마이클 호트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득실득실하죠, 요즘에. 근데 자기가 양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럼 누가 염소인가? 누가 일이지? 뒤에 살짝 보면서 이금인가?
그런 거 판단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 인간 이리 같은데? 라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쫙 두 부류를 갈라놓으시죠. 마치 알곡과 가라지로 딱 갈라놓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고요. 결국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교회 안에도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들도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설마 나는 염소는 아니겠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형제들인데 그럼 형제가 되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자, 14장 1절을 보세요. 자, 14장 1절을 자, 2절까지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있는 자로 분류될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형제들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형제들이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당연지사 내가 오랫동안 교회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생활도 이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가 언제적부터 예수를 믿어왔고 우리 집안이 가문이 어떻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 줄도 몰라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찾아보진 않을게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없으면 그랬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이 없으면 이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IQ가 150 넘지 않으면 한선 장로님 IQ가 150 이상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해서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박부당 원사님 연봉 1억이 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냐고요. 근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럼 뭡니까? 역으로 말하면 뭐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가 성공한 것이고 지가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꼭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건강하지 않아도 IQ가 똑똑하지 않아서 좋은 대학 못 가도 가방끈이 짧아도 연봉이 현찮아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다 갖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러 번에 걸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저주받을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네가 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해? 뭘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서 참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생각해지는 사람인데 내가 감히 누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라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가까우니까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또한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뭐가 육신의 생각이고 뭐가 영의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 윗부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가 영의 생각인가? 죄질 생각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영의 생각이고 맨날 남의 돈 어떻게 빼먹을까? 사기 쳐먹을까? 어떻게 거짓말해가지고 내 부를 좀 늘려볼까?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8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정죄함이 없다는 표현을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번역했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사형에 해당할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의 죄에 의하면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행한 것으로만 보면 무죄 판결을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여러분이 행한 그 유죄 판결의 대가에 의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로 선고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참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죄를 그냥 넘겨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벌을 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면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죄인으로서 지옥 형벌로 던지셔야 마땅한 보응 아닙니까? 그게 판결이죠. 아멘.
근데 왜 그런 자들에게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하십니까? 이런 재판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항의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 뒤돌려차기 남인가요? 20대 젊은 아이가 혼자서 새벽에 이렇게 자기 뭐 기숙사인지 뭐 혼자 사는 원룸적으로 들어가면서 핸드폰 만지고 하는데 뒤에서 그냥 냅다 머리를 뒤돌려차기로 수도 없이 가격해서 기절시켜놓고 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잡혀서 강간 살인 미수죄로 검사로부터 20년은 구형받았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재판관인데 검사가 20년을 구형해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딱 보니까 아유 내 친척이야. 네? 그 뒤돌려차기 남이 아유 내 친척이 가까운 친척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친척이에요. 이미경이야 그게. 그러니까 마음이 좀 흔들려. 20년은 너무 아유 내 친척인데 좀 봐주고 싶고 팔은 어디로 굽는다? 안으로 굽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재판장님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20년 구형을 무효로 하고 1년만 살다 와. 1년! 그럼 이금 여사님 그 재판관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저 뭐 같은 재판관 하면서 거기에서 시위할 거 아닙니까? 특히 피해자와 연관되어 있는 지인들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공정한 재판 아니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공정한 재판이잖아요. 맞잖아요? 뒤돌려차기 남, 살인, 미수죄, 강간죄로 20년보다 제가 볼 땐 더 큰 형량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20년이라도 준 게 전 다행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신상 공개도 한다 안 한다 하지만 그 정도는 줘야 우리 마음이 그래 그 정도 죄를 졌으니까 그 정도 벌을 받는 거 마땅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1년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판결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죄로 선고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왜요? 재판관이 임명호사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면 사형하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서 마땅히 형고를 내려야 공정한 재판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하심을 전혀 훼손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불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실행한 죄로 보신다 그랬잖아요. 간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의욕을 품는 걸 그 간음이라고 그랬고,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너 탐심 요거 품지 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탐심을 안 품어야지 이를 꽉 깨문다고 해도 탐심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해보셨나 보네. 우리 박은당 원사님 남을 오늘 말씀에 들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남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수근수근하지 말아야지 이를 꽉 깨물어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없던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기회가 안 생겨서 안 나왔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남자라고 생각해 보시고 밧세바 한 여자만 데려다가 강간하고 했겠어요? 다윗은 양호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로 생각해야지 다윗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다윗은 양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돈 많고 잘 나가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우리 대신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셔야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용 목사님이 대표가 제가 키우는 저 벤지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유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행하신 거예요. 2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이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사신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맞아요? 아멘. 우리는 내 뜻 이루고 싶지, 내 욕망 이루고 싶지. 근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 심지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야. 성경 안 찾아봐도 다 아는 거죠, 이거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계실 때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거 구하러 가지고 왔잖아요. 먹을 거 구하러 갔다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먹을 거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쟤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참 빨라. 보니까 누가 갖다 줬나 봐. 금세 누구 것도 얻어드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배부름, 만족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기쁘지 않잖아요.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뭔 주님 뜻이에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암만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속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속상하죠. 새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잖아요. 우리 김영호 선생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은 그걸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뭐 지켰는데?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행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어요. 왜 모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과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을 다 지켜내기 위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 예수가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등에 짊어지게 하셨다. 담당하게 하셨다. 이사야서 53편에서 3장에서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면 이런 일을 행할 거야라고 이미 예언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딱 알아본 거예요. 예수를. 이사야서 54장에 예언하고 계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근데 그분이 할 역할이 뭐였어요?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함께 읽어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 그렇죠. 그렇다면 네 생명 내놔. 저주받아야 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공의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형 판결을 내리셔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셨다. 아멘. 그러니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근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착하게 살아서 야, 너 그전에는 그 개떡같이 살더니 앞으로 착하게 사는 거 보니까 무죄로 좀 판결해도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같은 모습으로 노아의 홍수 때 그 저주의 물을 그 방주가 다 얻어맞았잖아요. 애굽에서 6월절 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 죽으면 그 집안, 그 나라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다 맞아 죽었죠. 재앙의 천사로부터, 그죠? 하나님 재앙선을 보내셔서 죄 있는 자들을 다 단칼에 베어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어린 양의 흠 없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재앙의 천사가 넘어가더라. 아멘. 왜 넘어간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흠 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죄 있는 자는 살고 죄 없는 제물은 죽어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걸려야 될 자리인데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내심으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공로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신 거지. 아멘. 목사들이 그냥 괜히 그냥 부흥에 와가지고 말이야. 네? 교회 건축하고 막 하면 부흥사 불러다가 땅 뭐 몇 평 샀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쓰겠냐고. 네?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고 하셨는데 입을 그 정도밖에 안 열리면 어떡하냐고 또 하게 열리라고. 500평이 뭐냐고 한 1000평은 사야지. 믿음으로 하세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공로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고 거저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 은혜만 꽉 붙드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 이외의 다른 생각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여러 가지 조건과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이라니까요. 아멘. 천국에 가면 등급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멘.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요. 요거를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14장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록이 말한 그 5단계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야 얼마나 믿음이었으면 거기에 속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등급으로 자기 행위로 등급을 높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자기가 취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자격과 취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그 넘어버리니까 30만 명이 넘어대잖아요. 시험을 치르면서 네? 그리고 필기시험, 실기시험은 신천지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몇 명을 끌어오고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거까지 다 계산해 넣어가지고 14만 4천 명 너 탈락했다 야 좀 더 하고 와? 또 열심히 필기시험 준비하고 실기시험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려오면 점수가 높아져요. 야 우리 13, 4천 명이 들어갔네? 그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뭐예요? 그 앞부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게 다 그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딱딱딱 요거만 끊어서 놓고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덧붙이고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 시대의 현대 많은 기독교와 목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런 생각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되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데 왜 배워요? 모르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무지하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법 그 위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공로만 의지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 법으로 세워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요 법 지켜야 돼. 그 이전에는 율법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예수 믿어.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법이야. 그거 하나.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 법을 따를 수도 없고 굴복도 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의 행위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높이고자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게 될 거야. 영의 생각을 따를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뭘 들춰내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상을 날마다 들춰내셔서 우리는 사형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겠죠. 아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방언 죄송하지만 방언 하고 환상 보고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자,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을 형제라고 얘기했고 그 형제의 기준,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 혹은 교회 안에 있어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잘 가셔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계속 묵상해보세요. 이게 영의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 다음 주에는 베드로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다고 기도하시고 아직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이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